한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제 8강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교재가 좀 길어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몇 군데 좀 선택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는가, 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메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 그 첫 시간에 아마 했었을 텐데,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마시아, 이 번역어이죠. 영어로 메사이어, 메시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다 아는 얘기도. 그리고 또 구약에서 뭐 메시아, 구세주뿐만 아니라 제사장, 예언자들도 메시아라고 불렀었고,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을 때 그 왕도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불렸었죠. 올리브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올리브 기름을 제사장이 이렇게 묻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의식을 거행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왕의 직무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여러 나라 제국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병시켜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역사 영광을 재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구세주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왕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메시아상을 다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매료됐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하고 기다려왔고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라 대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 빌리엄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또 메시아 비밀이다. 이렇게 이런 용어로 불리기도 했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만약에 스스로 정체성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열혈당원이나 혹은 또 그 이스라엘 독립을 원했던 민족주의 성향이 가장 강했던 종교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었죠. 이건 또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전혀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가 성취되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에게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믿는 그 메시아가 유대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측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속성이 있다고 맥그레스는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가의 정체성,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사형이 할 때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 전에는 다 아들이라고 불렀었고
특히 아들이라고 강조해서 불렀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에 성소 시대에는 유산이 아들에게만 물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그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 없죠. 요즘에는 사회법으로도 여성도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 물고기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아버지와 누리는 그런 관계 같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앞서고 또 근본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라고 부를 때는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그 종말론적 존재로서의 인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죠. 그래서 모든 그 종말의 때에 그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와서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 인자를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서가 인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 연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민수기와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천하고 연약한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하고 대비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고결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존재와는 대비되는 미천한 존재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현실을 보면 세 번째 이 인자라는 말도 사실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 인자라고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에 예언된 그런 존재로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반대되는 인성을 강조한다거나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인자의 의미로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아시겠죠? 그냥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인류와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미천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여받은 그 직무가 이스라엘의 예정된 사람,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그 구세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던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 이런 뜻을 내보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또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케어드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니엘서 7장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인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단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죠. 주 영어로 로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퀴리오스 옛날에 이거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람어로는 마르. 예수님이나 지자들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성스러운 네 글자 이거 보통 우리가 YHWH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이걸 부를 때 야훼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 이 야훼를 영어로 지오바 우리말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불렀는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신 바꿔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대신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 퀴리오스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황제 아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부르도록 강요가 되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주장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또 붙잡히면 고난을 당하곤 했었겠죠. 근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니까 기독교 초대 신자들한테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같은 큐리오스, 같은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고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 전통에 있었던 그 유대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거부했었고 기독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황제의 박해도 거부했던 사람들이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거부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 구세주라고 혹은 또 구주라고 부르는 것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곧 그리스도 주, 구세주 여기 나오죠. 레비오.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은 구세주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는 구원의 창시자이다. 우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구세주로서 오직 유일한 구세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사렛 예수가 행할 수 있고 행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구세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사렛 예수께서 하셨으니 나사렛 예수가 곧 그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중풍부연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감시하고 흠잡으러 왔던 율법 선생들이 와가지고 놀라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주기로 결단했었죠. 물론 이제 뭐 율법 학자들뿐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랬고 많은 그 예루살렘의 종교 그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신학학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를 대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니까 로고스는 영원한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의 근본 이런 뜻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과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빌려온 거죠.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는 근본, 진리적의 근본, 절대적 진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초의 그런 근본적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이 하나님이 근본적 진리이시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한다라고 레이먼드 브라운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호칭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도입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이런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사실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직능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 직능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아까도 나왔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그 예전이나 그 예배의 언어 형식들을 빌려와서 사용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13장 14절, 시편 105편 1편 1절, 예고편 1절, 예레미야 10장 25절, 요엘 2장 32절 이런 단어 요 구조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예배 받으시는 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 그룹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이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혹은 또 신격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벌어지는데 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까지 계속되어 왔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었던 거죠. 처음 4세기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실까 이게 명확하게 이게 뭐랄까 의견 일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싸움도 일어났었고 공의회를 통해서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교리로 채택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죠. 그래서 어쨌든 초보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성을 가졌다는 거 인정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 이것도 역시 인정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두 가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비온주의, 에비오니즘, 그 다음에 덕케티즘, 뭐 영지주의라고도 하는 이 두 가지 교리였습니다. 에비온주의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인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등 그리스도론, 나사렛 예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존재, 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적인 인물,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 예언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영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이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대단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신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래서 에벤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나사렛 예수의 본질적 신성을 거부하고 오로지 그의 인성만 주장한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반대가 이 가연설, 덕케티즘인데요. 이 도케오라고 하는 앞에 DOCEO,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같다, 뭐뭐인 듯하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기만 했었지,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기만 했었지. 그래서 가연설이에요. 가짜 나타나련사, 가짜로 나타나서 인간처럼 보이기만 했다,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연설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만나서 영지주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어요. 그 안티오키아 이그나티우스 책에서 이게 처음 이 단어가 발견되는데
안티오키스 이그나티우스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곳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알렸던 아이가 나중에 이그나티우스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그나티우스 편지에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 그냥 신이 내려오신 거고 인간성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거죠. 그냥 신이 사람의 모습만 입고 내려온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은 진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 세기에 많이 호응을 받았고 영지주의 그리스도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털어 잡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잉태되고 몸과 영혼을 지닌 아기로 태어나기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특히 기독교 이단 말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어,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신이 직접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현론자들이라고 불려지진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 가현론들은 분명히 이단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니까 정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마스의 로고스 그리스도론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고스는 그리스락에서 아주 중요한 절대적 진리, 궁극적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저스틴 마르타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그 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의 씨앗, 절대적 진리의 씨앗이 이 우주 만물에 다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로고스가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완벽한 절대적 진리이고 그리스도 몸 입지 않은 그냥 세상의 역사 속에 뿌려진 로고스의 씨앗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구세주가 어떻고 조금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들이 다 누구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로고스의 씨앗만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부분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완벽한 진리는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와 결합했을 때만 온전한 진리로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는 교회 로고스가 그리스도와 결합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를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완벽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선교자 유스티누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아리우스 논쟁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최고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 존재.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 동일한 본질. 오시아라고 하고요. 오시아. 어디 나중에 호모 오시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리고 창조도 담당했었고 시간과 역사가 생기기 전에 성자가 존재했었다.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존재했었고 창조에도 관여했었다. 그러나 그 성자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부께서 먼저 계셨고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하신 거죠. 성자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피조물이 창조에도 그 창조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성자를 창조하시고 성자 다음에 이 세상 창조가 왔다고 믿는 거죠. 마리우스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에 관여하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자는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는 그러니까 그 성자가 삼위일체 성부와 동등한 관계에서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높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같은 분은 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하고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시요. 변하고 도덕적으로 발전하며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변하는 특성들, 고통 느끼고 두려워하고 슬픔고 피로를 느끼고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변하는 특성들을 가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단적인 것이다. 이게 아리우스 주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리우스. 그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여겨 신성하게 여기는 관념은 유일신 신앙. 그럼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믿었었어요. 나중에 이슬람이 이런 주장을 또 보고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싶어 했던 거죠. 성자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유일신이 깨진다고 아리우스는 믿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리우스 논쟁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대였는데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면 뭐라고 주장을 했겠어요? 반대였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 본질, the same 오시아를 가진 same substance 영어로 substance를 가진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어, 제가 MDB 드루에서 MDB 첫 학기 때 아마 교회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사 때 아리우스 논쟁을 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버지니아 버스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님이 지금도 시라큐스 가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아리우스 논쟁을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숙제를 내줄 때 어, 역사책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후스도 곤잘레스의 그 교회사 번역본을 많이 보거든요. 한국에서 아마 신학교에서 그걸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후스도 곤잘레스의 책은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의 책을 보고 인용을 해서 후스도 곤잘레스가 아리우스에 관해서 읽은 것들을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타나시우의 책도 후스도 곤잘레스가 읽고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논쟁이 왜 일어났으며 그 논쟁의 양편,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는 어떤 주장을 했었고 막판에 공의회에서 칼케톤 공의회에서 어떤 주장이 채택되었고 어떤 주장은 이단으로 정제됐다. 이거는 이제 후스도 곤잘레스가 잘 설명을 해놓고 정리를 해놨었어. 아주 탁월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후스도 곤잘레스 그 책을 봐요. 그래서 페이퍼를 쓰잖아요. 근데 이 버지니아 버러스 교수님은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첫 학기 첫 시간에 느낀 그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후스도 곤잘레스를 인용을 해서 페이퍼를 쓰면 이렇게 다 빨간 줄이 그이고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후스도 곤잘레스의 책을 인용을 하고 각주만 잘 달면 참고문만 잘 달면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버지니아 버러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리우스 논쟁을 보려면 후스도 곤잘레스의 책을 보면 안 되고 아리우스의 저작물을 직접 읽어야 되고 아타나시우스의 저작물을 직접 읽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후스도 곤잘레스의 시각으로 색안경으로 이렇게 각색되어진 해석된 아리우스나 아타나시를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역사라는 것도 그 저자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제1차 자료 1차 자료 아리우스가 직접 쓴 걸 1차 자료라고 그러고 역시 아타나시우스가 직접 쓴 걸 1차 자료라고 하는데 페이퍼는 반드시 1차 자료가 여기 기본 텍스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소스가 후스도 곤잘레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자료로 그 아리우스나 아타네스 책이 안 들어가면 페이퍼 절대 좋은 점수 안 준다.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화적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논쟁을 하더라도 그 논쟁을 잘 정리해 놓은 조직신화 책, 뭐 다니엘 미글리오리라든지 아니면 뭐 후스토 곤잘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인용을 해서 그냥 내용 요약만 잘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해석과 시각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자기 해석과 시각은 다른 2차 자료에 의해서 음, 영향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편견이나 그 사람들의 시각에 영향받지 않은 나의 해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모든 페이퍼를 프라이머리 소스를 먼저 읽고 내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관해서 논평을 해놓거나 누가 책을 썼던 세컨더리 소스를 첨부를 해서 페이퍼를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 신학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바르트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쓴다 그러면 칼바르트를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학자들 지금 신학자들 테르 피터스가 뭐 칼바르트에 관해서 논했다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존 웨슬리를 우리가 논문에 주제를 한다 그러면 존 웨슬리 원저 저작들을 이제 먼저 참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이 되니까 그러면 어, 그러니까 아리우스처럼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표하는 것은 아리우스 주장에 따르면 모순이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가 거의 4세기니까 한 300년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창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구세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주장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고요. 뭐 세 가지 논증인데 피조물은 결코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이 구원이에요. 구원할 수 없다. 아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아리우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아리우스를 비난했어요. 아리우스는 예수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구주는 맞다. 그러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타나시 주장이었고, 아타나시 주장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왔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온 것이라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예배하면 안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도 교회 안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콘스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원했던 게 뭐예요? 로마 제국을 한 사상 안에 묶어서 자기의 중앙 정치 기반을 공고히 다지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교회가 만약에 또 교리 때문에 분리가 되고 논쟁이 생긴다면 자기에게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공의회를 열어서 이 교리를 좀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칼케톤 공의회, 나이센 니케아 공의죠. 니케아.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오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리우스는 우시오스의 아이를 하나 여기 영어 교재를 좀 참고하세요. 이우시우스라고 단어 알파벳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이우시우스가 되면 유사 본질, 비슷한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똑같지는 않고 성자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 똑같아. 본질상 똑같다. 영어로 same substance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가 결국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 교리가 이때 정립이 된 거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여세를 몰아서 자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정경을 제대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책을 다른 성경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때까지 대체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을 아타나시우스 주도적으로 정립을 하죠. 그때 당시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뜨고 있는 뭐 도올 선생도 해설을 하고 오강남 박사도 해설을 하던데 도마복음, 그다음에 베드로복음이라는 책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 이런 책도 있었고 복음서가 또 뭐가 있었죠? 복음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책들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것들을 어, 경전으로 읽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작업들이 이래서 생겨. 초단기에 초대교회에서 큰 신학 학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두 줄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이집트에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이집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강했었죠. 알렉산드리아 쪽, 어거스틴도 그쪽이고 아테나시도 그쪽이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대 산맥이 튀르키예, 옛날에 뭐 터키라고 불렀는데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 바로 근처에 거의 안티옥에서 그 활동했던 안디옥 학파라고 부르죠. 두 학파가 상당히 라이벌 그런 학파였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과 만나서 신성화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절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본성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났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고요. 로고스는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기 전에는 몸이 없이 존재했으며 로고스가 또 그렇죠. 실체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연합을 이룬 후에는 로고스가 인간 본성을 자신에게 일체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이 중요하다고 했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주장이고요. 안티옥 학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알렉산드리아 아파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의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에 그렇게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구원론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어, 어쨌든 그리스도론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다르면 구원론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에서 개념들을 빌려와가지고 로고스 개념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이 빌려온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 철학에서 뭔가를 이렇게 빌려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을 빌려와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에 관심이 많아서 구원론적인 관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안티옥 학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내주면서 신앙생활에 신앙인들의 도덕적인 삶에 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보다는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 발붙이고 사는 땅에서의 도덕적 삶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누가 틀렸다 맞았다 아리우스 논쟁과는 다른 거죠. 누가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신앙의 강조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강조점들이 좀 달랐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디옥 학파예요. 만일 구속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편에서 새롭게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도덕적인 느낌 딱 들죠? 인간의 순종, 절대적 순종,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변화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의 굴레를 깰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그런 죄된 분석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일치된 그분이 구속자로 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도덕적인 것. 그래서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다 옹호하고 강조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정한 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본성과 신적 본성이 완전한 결합을 이룬다. 이게 안디옥 학파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로고스는 인간 본성을 취한다. 인간 본성을 취해서 로고스와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이 하나로 연합됐다 얘기하고 안티옥 그 학파에서는 안디옥 학파에서는 한 인간을 취해서 그 특별한 인간을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부분을 또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종들의 결합.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는 완전한 신이다. 이게 4세기 때는 이제 이렇게 다 동일했죠. 아까 그 니케아 공의회, 또 칼케톤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다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네스토리우스 공동체가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죠. 네스토리우스가 어, 그 만약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해요. 어느 정도 카톨릭에서 이 교리를 믿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4세기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좀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또 이제 같은 논리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다. 뭐 이런 논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또 다른 논리도 있죠.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가? 그런 논리들이 계속 어, 주장이 되어 왔었고요. 네스토리우스가 왜 마리아를 사람을 낳으니 그리스도를 낳으니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예수를 낳은 사람의 어머니, 그리스도를 낳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네스토리우스 공동체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와서 네스토리우스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주목받고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이 된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건 아마 교회사 시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사 시간에 어, 그 초대교회 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케아 공회 381년에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이렇게 긍정이 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했고 아리우스가 정죄가 되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기독교 역사에서 칼케톤 공회 451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동일하신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이성 안에 계시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분이십니다.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를 이루시고 인성과 관련해서는 죄를 조회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안티옥 학파, 알렉산드리 학파 두 가지 학파가 다 이렇게 이 성경 구조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6세기 때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을 해서 단성론 하나의 뭐라 그러죠? 어, 신성이 결합해서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었다. 합성론 혹은 뭐 단성론이 주장하기도 했었고 칼케톤 공의는 어쨌든 두 본성, 양성론, 신성, 본성, 양성론이 완전히 이게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다. 연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교리할 때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그리고 역사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의회니까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종교를 바로 넘어갈게요.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연구.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때 당시의 그 인간의 모습, 제자들이 보고 배웠고 받아들였고 혹은 또 신앙을 했던 그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나 비슷함이나 연속성이나 불일치가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인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적 표현들이 초창기에 역사적 예술을 탐구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예수는 가난한 그 원래 목수였는데 가난한 뭐 농부의 아들이라고 해두고 목수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별 볼일 없이 자라서 별 볼 없이 살다가 그냥 막판에 뭔가 혁명이라고 해보려고 다니다가 실패하고 십자가 처형당해 죽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제자들이 이걸 나중에 그냥 띄워가지고 마치 그냥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관해 정체성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면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역사적 예술한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첨가물들, 초대교회나 제자들이 집어넣은 첨가물들을 빼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자. 이게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17세기 이신론자들, 주로 뭐 합리주의, 계몽주의 때도 그랬었지만 18세기에 헤르만 자멜 라이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 이 책을 썼는데 느낌이 오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 이성이라는 것은 계몽적인 합리주의 영향을 받다고 하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논란이 너무 될 것 같으니까 출판을 안 하고 놔뒀다가 그냥 죽었어요. 미간행 책으로. 근데 레싱이 이 책을 나중에 보고 5개의 단편집, 볼펜 부텔 단편,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단편으로 출판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믿음과 의도가 있었고 이것을 사도들이 뭔가 덧붙이고 왜곡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믿음과 의도가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는 다르다,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 묵시 환상가들, 그러니까 유대 그 암흑기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외국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묵시 환상가들,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환상가들이 예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정된 범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간이었다. 로마 지배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 사람들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사상을 이어받았었던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구세주라는 자정성이 조금 있었고 그 과업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죠. 마카비 혁명처럼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때 그리스 알렉산더 후에 했던 셀로코스 왕조인가요? 물리치고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유지하잖아요. 아무튼 마카비 왕족도 훨씬 더 강한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버림받아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틀렸다. 자기가 착각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냥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존재였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라이마리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품었던 원래 외국의 압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인 비전을 이제 뒤틀어서 영적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라이마리스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됐고 예수의 메시아 운동이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날 위기에 그런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만약에 라이마수의 입자면 그래서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운동이 사그러들고 없어질 것을 두려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속한다는 이 속죄론을 제자들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결코 스스로 알지 못했던 교리들을 제자들이 만들어냈고 그런 개념을 성서 본문에 끼워 넣고 자기들이 써서 자기들이 신념에 일치시켰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념에 일치되는 성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이마르스는 그 주장이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거의 미쳤다고 그러죠.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 루돌프 폴트만이라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선포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부르거든요. 폴트만은 캐리그마. 선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설교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중요한 거지. 그 선포 뒤에 어떤 배후의 배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어,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측면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주 싱글 워드 한 단어 that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간편하게 축약시켜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선포된 그리스도 아시겠죠?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선포해온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것이지 아주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그 시골 목주 혹은 또뭐 농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이번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또 새로운 역사적 탐구 역사적 예술이라는 연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른스트 케제만이 1953년 10월에 역사적 예술에 관해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촉발이 되는데요. 어, 케제만 케제만은 라이마르스와 달라요. 라이마르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예술은 원래 유대 종말론적 육시 환상가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다가 자기가 십자가 죽으면서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가 착각했다, 그리고 그냥 비참하게 죽고 끝났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예수와 성경의 그리스도는 전혀 연속성이 없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해서 케제만은 아니다. 그런 역사적 예수와 신앙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와는 연속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 예수도 구세주의 정체성이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처음 역사적 예수와는 좀 다른 그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포,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할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선포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과 제자들이 예수에 관하여 한 선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의 선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선포, 예수에 관한 선포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선포, 이것이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제자들이 만들어내거나 허구이거나 제자들이 자기 신념이나 이상을 끼워 맞춰서 성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그 활동이 성경과 제자들의 주장과 후의 교회의 전통과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것이 예수에 관한 캐리그마 혹은 또 그 아까 그 로고스 씨앗이나 배아의 개념처럼 그 안에 씨앗이나 배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적 증거들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아나 씨앗이 포함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그죠?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캐리그마 선포된 그리스도 신앙에서 우리가 예비하는 그리스도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리고 또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술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캐제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요하임, 예레미야스, 옛날 요아킴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요하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어, 예수가 실제로 말하고 행한 것을 관심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사실 읽는 방식도요. 교회에서도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막연히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죽였다. 이렇게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 누구와 만나셨고, 만나서 무엇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안 보고, 우리 교리적 측면에서는 그냥 태어나시고, 십자가 고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바로 와버리죠.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나가야 할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들이나 평신도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 한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예수님에서 만난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사회적 위치 알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사람과 만나서 한 행동, 뭐 밥을 먹었다든지 그 집에 가서 같이 잤다든지 아니면 고쳐주셨다든지 죄를 용서해 주셨다든지 이런 걸 딱 해보면 단지 그냥 예수는 나의 왕 이렇게 끝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약자들을 만나고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 통곡하다시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땅에 딛고 사시면서 3년 동안 지자들과 같이 동행하셨던 그 삶을 좀 더 많이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바탕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다 그냥 거의 덮어버린 듯이 우리의 왕 중의 왕, 어, 생명이요 부활 되신 왕, 이제 곧 부활절이 올 텐데 부활하신 왕 이렇게만 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한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이 그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나의 왕, 나의 주 그리고 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가 높은 담을 쌓고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담당 높이 쌓고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굶어 죽든 우리는 이 높은 담 안에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냥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에 찬양만 부르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믿음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좀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역사적 예수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퀸토 보름캄 다 유명한 학자들인데 이게 아마 신학 어드밴스 정도 하면 또 조직신학 어드밴스 정도 하면 한 번씩 다뤄볼 수 있는 학자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조직신학자들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대면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사역과 예수에 관한 선포 모두에서 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대면, 우리의 대면이라는 그런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그리스도 사이에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나타난 최신의 제3세대라고 그래요. 제3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3의 탐구, 3세대 역사적 예수 연구인데 아주 유명한 분들, 다 살아계신 분들이세요. 존 다메닉 크로산, 다 이제 마커스 보거나 존 다메닉 크로산 같은 경우는 다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 연구
책들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벽돌 만한 두께의 책들인데 책들을 많이 썼고요. 좀 알아두면 좋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 예술에 관해서 비평을 하고요. 역사적 예술에 하는 연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을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적 예술의 연구 자체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100% 옳다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다. 우리 시각이 좀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지 역사적 예술 연구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가치 있고 중요하다.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로스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 권력 구조에 도전했던 그런 아주 가난한 유대 농부, 거의 혁명가처럼 도전했던 가난한 유대 농부였다.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 왕 중에 왕, 왕관을 쓴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현실을 크로스는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사회 간섭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안 어울렸잖아요. 유대 정통성을 가지셨어요. 주이시 패선트잖아요. 유대 농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런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 다 죄인 취급받고 가까이 어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유대 전통을 깨뜨렸다. 간섭을 무너뜨렸다. 마커스 보고도 중요한데 마커스 보고는 성전 지배 계급에 강력하게 도전해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전복적인 현자였다면 그냥 혁명가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특히 이제 타락한 예루살렘 종교 권력에 도전했던 성전 정화 사건 또 들 수 있겠죠. 그런 존재였다 얘기를 하고요. 이피 샌더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엔티 라이트라고요. 토마스 라이트,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그 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자인데 바울의 세 관점 굉장히 유명을 해요. 바울은 그 칭의를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내보는 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의 관점에서 칭의를 얘기를 해요. 칭의 우리 할 때 얘기했었죠. 칭의가 법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제 법정에서 심판 때 의롭다고 불러지는 개념도 있고 그동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루터처럼 개신교 저렇게 해석을 했 우리 칭의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톰 라이트는 칭의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줬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의롭 그렸다고 하는 어,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칭의를 다시 해석을 하거든요. 이걸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고 바울의 새 관점을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좀 다른 또 역시 이 관점을 보여줘. 톰 라이트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영국 그 캔터버리 대주교, 성공의 대주교였었는데 쓰고 있고 지금 강의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쓴 책이 우리 뭐냐면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물음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이런 책들을 썼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20세기에 쓰여진 신학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지금도 끊임없이 막 1년에 책을 한 권씩 써요. 굉장히 다작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책들이 다 굉장히 또 같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어, 잘 모르시면 조직신학 측면에서는 이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러에 있는 김세윤 교수님도 그 바울의 세관점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톰 라이트와 똑같진 않지만 톰 라이트와 굉장히 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보면 좋고요. 어쨌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였냐면 2017년에 미국 종교학회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릴리전이라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신학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 한번 하면 팬데믹 전에는 거의 한 10,000명 정도 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7년에 버스턴 컨퍼런스 할 때, 버스턴에, 이게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해요. 올해는 아마 콜로라도인가 어디서 하는데,
그때 제가 가서 프리엔트를 한번 했었어요. 2017년에 박사 논문 정리하고 책 출판하고 나서 그 책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그때 마침 또 기자 할 때였어요. 신문 기자. 그래서 탐 라이트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어, 그 이번 프리엔트에 발표를 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문사 기자이기도 한데 저널리스트인데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한번 썼던 적이 있거든요. 탑라이트와는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그 다음에 탑라이트 온라인 강의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아마 근데 유료였던 것 같아요. 등록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유명한 사람들 탑라이트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때 그 사진 찍었던 이분이에요. 토마스 라이트, 탑라이트. 2017년에 버스턴에서 이게 바로 컨퍼런스 하던 슈제라톤 호텔인데 컨퍼런스 제가 프린팅 끝나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었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적 연구 존 다미닉 크로산, 마커스 보고 뭐 샌더스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톰 라이트는 꼭 좀 기억해줘서 톰 라이트 책은 한국어로도 다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번역책들이라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요즘 한들기 때문에 그 감기 걸리신 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으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